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4살 된 아들을 직장에 다니면서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말투가 좀 거칠어져서 또 아들 말투도 늘 거칠게 되어지는 것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4살 된 자기 아들이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주 당차게 대답을 합니다. 뒤집어 잔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말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좀 할머니 좀 바꾸어 달라 하니까 또 4살 된 아들이 아주 당차게 말을 합니다. 이제 깨우면 지 뭐 할 낀데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물들어 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한 분이 말이 거치면 전체가 다 말이 거치게 되죠. 또 집안에 한 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파동이 일어나서 전부 감사로 물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 의학저널지에 감사와 유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집이 우리가 정말 감사로 우리가 유머 있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 인근 각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34%가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변방 1.6km까지는 14%가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분명히 감사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 유머도 대단한 파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된 세상 살면서 정말 내 곁에서 웃어주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느껴 우리가 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나를 웃길 수 없는 상황에서 웃기게 해주는 딸이 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웃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너무 고맙고 소중하게 우리 심령 속에 와서 닿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집안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좌우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시죠.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늘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쪽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의 감사가 일관되고 또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만사에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신령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또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가 우리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생의 틀이 그냥 박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감사를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부정적인, 세상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부정적인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으로 지배를 당해서 한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굳어져 버리면 악을 행하고 악한 사업들만 골라서 또 하고요.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 못하고 남에게 뺏어왔으면 뺏어왔지 나누어 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빡빡하게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되느냐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 선한 사업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여러분 좀 많습니까? 나누어 주기, 남에게 것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당신의 일생이 감사로 결정지어지느냐 불평으로 결정지어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결정짓도록 여러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천양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며 사는 너그러운 사람은 그리고 오늘 본문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지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장래에 좋은 터 쌓는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좋은 터를 쌓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다.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참된 생명인 영생을 얻는 사람의 표정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평을 말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면 장래에 나쁜 터를 쌓는 거다. 미래에 살아가면 갈수록 나쁜 터에다가 집을 지었으니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두렵지요. 미래가 불안하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도 엄청난 계리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우리 19세기의 찬송가 작가고 시인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원래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평생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나서 팔천곡이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가에도 지금 23곡이 들어와 있죠. 최고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23곡이 여기 들어와 있지를 여러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사의 실수로 이제 자기 정체감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이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본다. 이 의사에게 한번 물어야 되겠다. 그 의사가 눈에 염증이 많게 되니까 뜸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눈 주위에 있던 신경이 전부 다 손상이 되어가지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사의 실수, 자기 실수가 아니고요, 또 부모님의 실수도 아니고, 실수해서는 안 될 의사가 자기의 평생의 장애가 되었다는 것은 원통한 일이죠. 분한 일이죠. 성장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생기면서 복수 한번 하고 싶죠.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훈련을 가게 되면 시각장애 훈련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죠. 그 앞에 띠를 다 둘러버리고 3시간 동안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화장실도 가보기도 하고 물도 따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분류해 보기도 하고, 앞에다가 색상을 갖다 놓게 되면 무슨 색이냐. 여러분, 3시간 동안 눈 감고 앞에 띠를 묶어놓고 하면 내가 평생 50년, 60년 눈 뜨고 살았는데 그 대충이라도 맞추겠지. 가든 화장실 못 가, 가든 숙소 못 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앞을 못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앞을 가리고 제일 처음에는 물을 따르라 그러면 금방은 따릅니다. 그러나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면 절대로 정확하게 물을 못 따릅니다. 다른 데로 다 흘러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를 어들로 분류해라. 이건 더욱이 눈을 감고 한다는 것은 더욱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정말 받은 바 축복이 너무 많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다, 그는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8세 되었을 때에 그가 쓴 글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앞뒤 문장이 맞지 않지만은 서툴지만 제가 한번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앞을 볼 수 없어도 나는 결심했네.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기로. 남들에게는 없는 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앞이 안 보인다고 울거나 한숨 쉬는 일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리. 8살 나이에 말입니다. 이 정도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찬송가 작사한 것이 이 23곡이 우리나라에만 23곡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을 보고 와서 보는 것에 집중했더라면 죽어가는 영혼들, 그가 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 놀라운 우리가 주라고 한다든지, 그다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쳐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는,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고 낙심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북돋워주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문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찬송은 복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만약에 내가 눈을 뜬 사람으로 작시를 했다고 한다면 나는 영혼을 치유하는 글로서, 곡으로서, 가사로서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는 사람이 못 되었을 것이다.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한다. 그래서 그런 탁월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영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언어의 선택의 탁월함, 영혼 속에 깊이 울려 퍼지는 실로리를 끄잡아내는 것처럼 그런 가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내 눈을 치료했던 의사 보복하겠다, 만약에 그의 선택이 한순간 불평하는 것으로 결정지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행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지어라. 그런 말씀대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살아 그의 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였습니까? 그의 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좋은 곡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 확실한 축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비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장래에 좋은 터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막대한 인생의 손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가 이끄는 삶, 우리 낸시가 쓴 미국의 여성 치유 사역자죠. 여성 치유 사역자가 감사가 이끄는 삶, 감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여성 목사입니다. 치유를 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감사를 상실해 가지고 우울증, 실망, 낙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 달고 살고 원망을 달고 살고 늘 투덜거리고 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상처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영혼들을 다 망설이고, 그러면서 그 책에서 키가 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는 것, 건강이 회복하는 것, 이 사회가 회복하는 것은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항폐하냐? 우리 문화가 왜 이렇게 항폐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항폐하냐?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삶의 수준은 높아지고 잘 살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심령들이 공고하냐? 왜 병들어 있느냐? 왜 만족이 없느냐? 그것은 배응망덕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면 회복이 된다,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책자가 여성 치유 사역자, 특히 교회 안에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상처 입었다, 아프다, 힘든다, 이건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당신의 삶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의 관점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갈성 있게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하고 오지 않으면 어느 쪽을 가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일갈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뿐만 아니고 표현하기를 금방금방 직시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와서 감사하다. 요사이 어떻습니까? 새벽 제단 나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덥고 창문 열어놓고 살고 그러다가 제가 어저께부터 창문을 닫고 자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참 시원한 계절. 제가 오늘 이 에어컨도 많이 트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가 시원한 좋은 계절이냐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이 감사한다, 감사의 그 행위는 마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나는 당연히 받아 누릴 권리가 있다. 내가 자식인데 왜 못 누리느냐? 내가 교인인데 왜 못 누리느냐? 권리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을 반추해 보면은 잘 알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게 되면 반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뭐 수입도 있고, 그럴듯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면 조금도 감사하다는 말이 묻어나오지를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더 안 채워준다. 더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신학적으로는 아주 교만한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은, 대부분 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상처 입었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불행해요. 전부 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병들었다는 거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상처를 생각하고 내 아픔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스비도 이 8천국에 이 작시를 했지만은 이 눈이 감겨지고 자기나 자기 가족 공동체가 아닌 의사에 의해서 됐으니 이거 원통하고 분한 일이라고 해요. 이를 세상에 정말 두들대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생각하니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맑아졌고, 세상 것 보지 못하니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염려하지 아니하니 내 영혼 날로 새롭고. 관점의 변화. 우리가 주로 대부분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보면 그것이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숨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따지고 보면 손길마다 발길마다 생각이 미쳐지는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있음을,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좀 낮추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첫 번째, 대부분 그래도 갖추고 살아가는 분들이 불평을 더해요. 없는 사람은, 진짜로 없는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뭐 형제 자매들이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뭐 직장, 그렇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투덜거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교만은,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리고 우리를 감사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하지 않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도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오늘 본문 17절에 어떻게 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하지 않는 재물에 마음을 너무 둬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신문 기사에 크게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사는 엄청난 부자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대부분 부자들이 요사이 보게 되면 뭐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도 뭐 알코올 중독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애도 놓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 위자료가 250억이에요. 근데 250억 이거 무슨 소리 안 했냐. 이 껌감이라는 거예요. 당신 재산에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하느냐. 정신병원에 힘을 동원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그냥 입원을 갖다 시켜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유리창을 깨가지고 4층에서 뛰어져 내려와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나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굉장한 재력가인데도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은 정말 감사로 가는 앞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얼마나 우리 복된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멕시코의 이 장로교회가 197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가 두 분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선교사로 이 들어갔던 분이 딕 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멕시코의 아카풀코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 혼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고생을 하는데, 노력을 또 하고 기도도 하고 철화도 하는데 선교의 효과가 없어요. 기도할 처소도 없어요. 또 자기 모국에 선교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인생을 감사로 선택하기로,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미국 선교본부에서 들어와라. 한 명도 세례 주지 못하면서 지금 뭐 하러 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곧 이제 선교본부로 불려가게 되는데, 아침만 되면 문을 열고 동서남북으로 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큰 대형 십자가가 하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지만 저 십자가를 세운 것은 이유가 있다. 저 십자가가 세운 것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산속 깊숙이 십자가를 더듬어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니까 큰 산속에 있는 대형 호텔이었어요. 이분이 호텔 꼭대기에다가 엄청난 십자가를, 멕시코의 동서남북 어디를 보더라도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지배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약속을 못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있는 대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선교사에게 열매가 없을 때 이 십자가를 보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내가 감사하고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지배인이 고개를 떨두들면은 헝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고개를 들더니만은 지금까지 이 십자가 때문에 멕시코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뭘 하는 일하니까 나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최초에 멕시코에 들어와서 이렇게 방황하고 교인들이 없으니 예배에 대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데리고 아주 호텔 좋은 공간을 소개하면서 여기가 우리 예배실입니다. 호텔에 있는 멋진 예배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게 되면 예배실 여러 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9시와 11시에 예배드립니다. 선교사님, 딕다이 선교사님 10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멕시코의 장로교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되는 겁니다. 멕시코 교회를 장로교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한마디 때문인 겁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하다고는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예배 처소 다 제공해주고 다 먹는 것 다 제공해주고 선교사님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멕시코의 장로교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감사의 한마디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라 했던 그것이 장래의 틀을 쌓아 멕시코의 장로교가, 멕시코의 기독교회가 번성하는 데에 감사 이 한마디가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 상처가 아니고 내 고통이 아니고 나의 실패가 아니고 나의 원한이 아니고 나의 슬픔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로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후히 주사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한마디는 이런 파장이 있습니다. 감사는 장래에 좋은 틀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장래에 좋은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에 터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